이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처음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 할까요? 안 믿어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사람들이 이런 힘든 시간들을 편안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걸어갈수록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이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의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갖기 힘들 뿐 아니라 전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뭐든지 편안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봐도 옛날에는 열쇠를 이 열쇠 구멍에 넣어서 문을 열고 또 차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마일 이상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잠겨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잠금 해제도 하고 문도 열 수 있고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성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생겨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한번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사용할 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편안함도 우리가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차는 2015년식 차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스마트 키를 사용해서 시동도 걸고 키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문에 손을 두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를 탄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 갖고 있어도 문이 열리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글 때는 이 7년을 리모컨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잠금 버튼을 누르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하게 차 손잡이를 잡았더니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능이 7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서를 한 번만 봤더라도 알고 유용하게 잘 사용했을 텐데 이제서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불편한 일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때는 우리의 시련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써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본문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 고통을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계획한 길에 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는 자가 되는 완전한 믿음을 갖는 자로 세워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고 24절은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오히려 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강한 삼손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님을 돌아봤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그 뜻을 보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당장 눈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완전함을 입는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말들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나음을 입으며 주님의 길에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그 고난은 참 기쁨이 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결과, 고난의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완성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